안데르센 동화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몹시 쌀쌀한 겨울 저녁 식사를 다 끝내고 한 부인이 아기를 안고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밖에 있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노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밥을 차리기 위해서 부엌으로 가기 위해 안고 있던 아이를 그 노인에게 잠깐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해보고 나오니 그 노인이 아이를 안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그 어머니는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입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추운 겨울날 그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을 헤매다가 밤새 돌아다니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때쯤 되었을 때에 물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의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기를 꼭 만나고 싶으면 당신의 눈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물에서 당신을 건져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아이를 만나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요정의 요구들에 자신의 눈을 그 물의 요정에게 줍니다. 이제 이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서 더듬더듬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또 골짜기에 빠지는데 가시나무에 걸쳐요. 골짜기에 빠져서 가시나무에 걸쳐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있는데 가시나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아기를 만나고 싶다면 이 추운 겨울 동안 나를 얼어 죽지 않도록 꼭 안아달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살아서 아이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추운 겨울 내내 그 가시나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봄이 되자 이 가시나무는 그 어머니를 밖으로 튕겨져 냅니다. 맹인이 되었고 온몸이 많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애타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에서도 그 한 요정을 만나는데 그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요정이었어요. 그 요정은 허리가 꼬부라져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 차 있었던 어떻게 보면 늙은 요정이었어요. 이 요정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젊음을 나에게 주면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당신의 젊음보다 쭈글쭈글한 얼굴보다 아이를 만나는 것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그 요정에게 주고 늙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도 좋고요. 겨울 내내 오들오들 떨어도 좋아요.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늙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이렇게 다 퍼주어서 빈 껍데기가 되어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만 행복하면 돼.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기뻐. 너가 기뻐하면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이 지금 나를 이곳 가운데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행복하면,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내 상황이 아니라 너가 웃으면 나도 웃음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가 서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대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어떤 것이 가장 큰 비극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척을 지는 것, 그것만큼 또 아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일을 거부해야 돼요. 자식은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해야 돼요.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외면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모른 척 해야 되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을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요.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에 성공한 것처럼 처음에는 비추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피난하고 나서 군사를 재정비합니다. 재정비해서 아들 압살롬 군과 아버지 다윗 군이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 비극적인 일이 이 가운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아마도 다윗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군대가 이길 거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생명을 거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든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지만 아들을 죽이지 못해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압살롬이 알았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반역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짙게 나와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식은 몰라요. 압살롬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할 때가 많습니다. 때리면 어때요? 때리는 것만 보는 것이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매를 든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매를 드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압살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의 아들로 살기 싫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당신의 아들로 살기 싫습니다 선포하는 것과 같잖아요. 지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자녀들은 이렇게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부모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배신하면, 등에 칼을 꽂으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아무리 친했더라도 다시 그 친구를 이전처럼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내 등에 칼을 꽂아도 용서해줘요. 받아줘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압살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으로 인정했어요. 받아줬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을 따르는 장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부모에게 받아왔던 사랑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 다윗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3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통곡하는 모습을 장례식장 그리고 발인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더라면 하면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마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통곡해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보면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사는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눈물을 부모는 몰래 훔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부모를 다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부모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눈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눈물을 모릅니다.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큰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잘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압살롬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살갑게 대한 압살롬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될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린 외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속을 어기는 그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추운 날에 너를 다락에 가두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약속을 또 어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다락에 가둡니다. 그날이 유독 추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에 누워 있으면서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잘까요? 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그머니 어머니가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지금 다락에서 이 아이를 내려오게 한다면 이 아이는 절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가지도 못해요. 그때에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면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오들오들 떨면서 잠들어 있는 아들을 발견해요.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까지 그 아들을 꼭 안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깨기 전에 이 아버지는 다시 다락을 내려옵니다. 이 아들은 새벽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눈물 흘렸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끝까지 줍니다. 그 자녀의 아픔까지 안아주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 다 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힘듦, 하나님의 그 눈물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해요. 이 전쟁 이기는 것이 마냥 좋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 전쟁 지고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환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빈곤에 허덕이었습니다. 한 군대가 숲을 지나가는 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었는지 모를 한 아주머니와 3명의 아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지 못해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상사가 빵 한 덩어리를 곳에 던져줍니다. 그 빵을 받아든 어머니는 지체 없이 빵을 3쪽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 빵을 3명의 아들에게 나눠줘요. 이 모습을 젊은 병사가 봐요. 젊은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봐요.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빵을 던져준 그 상사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저게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배가 굶어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그 빵을 보고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 다 갚을 수 있는 효자 효녀 있을까요? 어때요? 나는 부모에게 받은 은혜 다 갚았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부모의 사랑의 크기와 자녀의 사랑의 크기가 처음부터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그 사랑의 크기가 바다라면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될까요? 개울쯤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개울이 범람해도 바다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길러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내가 특별히 받은 기억이 없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몰래 흘린 부모의 눈물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부모가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어버이 주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사랑이었고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